앤드류 탐슨이라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지역과 중동 지역에서 선교를 하신 분이 아라비아의 예수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이 본문을 중동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먼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 스토리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한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일이 많아지고 또 약간 분노에 찬 언니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부탁하죠. 제 동생 좀 나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동생한테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마리아한테 한마디 얘기 안 하시고 오히려 마르다야 마르다 하면서 마르다를 교정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중동 선교사 앤드류 탐슨이 쓰신 중동에서 아라비아의 예수, 아라비아의 시각으로 본 관점에 의하면 마르다가 맞답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이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의 문화로는 환대 문화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낯선 이방인이 와도 아까 누가 했죠? 나그네 오면 이 당시 2000년 전이죠. 보통 3일 정도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문화였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게 천사가 이제 나중에 천사인 줄 알았지만은 사람 셋이 오니까 그냥 그 양을 보면요 엄청난 양입니다. 3인분이 아니고 30인분의 고기 더 되는 거를 푸짐하게 대하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동 시각에서는 마르다가 맞고 좀 중동인의 시각에서는 이 당시 유대인 시각에서는 사실 마리아가 취한 행동은 유대 문화에도 안 맞는다는 거죠. 랍비가 앞에서 설교할 때 여자들은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자들을 제끼고 맨 앞에서 말을 듣는 것은 이 문화권에도 맞지 않아서 중동 사람들한테 이 본문을 보여주면 마르다 오케이, 마리아 노케이. 근데 참 한국 사람들은 이 마르다를 참 좋아해요. 우리 유은성 찬양사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여자 신학교 이름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윌슨 신학원. 재밌게도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오늘 얘기한 듯이 이 최초의 우리나라 마르다 신학원도 자매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 루이스 맥컬리와 엘리자베스 맥컬리가 세운 신학교입니다. 누가 옳으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앞뒤를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얘기가 중요하겠죠. 그 맥락에서 보면 율법사들이 물어보죠.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간단히 대답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왜요? 예배 시간 늦었거든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예배 시간 늦었거든요.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레위인과 이 제사장의 태도가 옳습니다. 100번 옳죠. 그러나 가던 길 멈추고 강도 만난 자를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돌본 사마리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당시 문화권으로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맞아요. 천국의 시각으로서는 사마리아인. 이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날래 귀신 들릴래 그러면 100% 유대인들은 귀신 들릴래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의 시간으로 보면은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옳다. 그 시각에서 보면 중동 지역의 시각에서는 마르다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마르다도 귀한 사랑하는 자매이지만 교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금 주님 모셔놓고 주님이 다스려야 될 상황이잖아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강으로 다스려야 될
그 상황에서 마르다가 나서는 거죠. 마음이 흩어지고 화가 난 마르다가 나섭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게요? 마르고 닳도록 일하다가 아니고 집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신 예수 앉혀놓고 자기가 예수님 말하는데 말 딱 끊어놓고 예수님 설교 잠깐 중단하고 쟤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라고. 분위기 썰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천국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제 설교 제목이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내면서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마르다 같은 분 필요하죠. 그러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계시니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일하는 것을 원한다. 그게 천국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 같아요. 양파를 따듬으면서도 된장국을 끓이면서도 감사하다. 그리고 동생을 바라보면서 저 그 유대인의 율법을 깨고 맨 앞자리에 가서 은혜 받는 그 마리아 동생을 보면서 제가 참 내 동생이 갈급한 모양이다. 그냥 은혜 받게 내두자. 뭐 이런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 마르다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이렇게 교정을 해주신 모습을 보게 된, 이게 바로 우리들의 교정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겪잖아요. 그럴 때 이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잃지 않고 또 은혜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면서,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목사님 모셔다 놓고 이런 상황에 있거들랑 배달의 민족답게 배달 음식 시켜놓고 다 같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 화가 나고 분주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기쁨 빼앗기지 않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리고 42절, 이게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그 앞에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하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한 자료예요.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죠. 누가는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이거하고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나란히 배열시켰어요. 그럼 뭔가 의도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사마리아인 비유,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누가 이웃 사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를 보여준 것이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리아처럼 행동하면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요 두 이야기가 둘 다 파격적인 거예요. 아까 목사님 잘 말씀 주셨는데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레위인 지나가고 제사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만 선한 행동을 했는데 마리아 마르다도 둘이 대조가 되는데요.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마리아인 하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 비유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데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선한 히틀러 이런 말이에요. 착한 히틀러.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앞뒷 말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더라.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멸의 대상도 품어야 그게 참된 이웃사랑이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파격이 등장했어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행동을 하는데 이게 파격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집을 방문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오는데 가말리알의 문화에서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가말리알의 제자이듯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건 단순히 그냥 가까이 가서 만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식으로 교육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여성들의 제자 수에 끼어드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만 여성에게 관심이 많아요. 이 사실은 당시 여성에 대한 인식과 관습을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입니다. 주후 1세기 유대 지방에서는 여성들은 노예로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종가 그리고 종과 함께 남편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결혼 전에 여성은 12년 6개월이 되면 성인으로 쳐주는데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 소유, 결혼하면 남편 소유. 그래서 얼마든지 매매도 가능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5절인데 저 여러분이 놀라기가 더 놀랍네요. 네, 성경에 나와요. 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 갚게 하라. 팔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랍비들의 교육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랍비들은 여성 가르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랍비들은 여성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랍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런 문화권에서 예수님께서 여성들만 사는 집에 초대가 됐어요. 아직 나사로에게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스캔들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여성들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전통적인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음식 준비에 몰두했어요. 정상. 마리아는 당시 여성들에게 금지되어 있던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말씀을 듣는 일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말씀 배우는 일이 여성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여인들이 마리아처럼 부엌에서 못지않게 남자와 같이 똑같이 서재에서도 강의실에도 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는 말씀을 듣는 일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 듣는 일이 여인들에게 허락되어야 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은 41절과 42절에 나오는 마르다에 대한 이 본문은 마르다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마리아에 대한 변호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성 해방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고 모든 차별은 다 없애야 된다.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파격적인 본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마리아의 길과 그다음에 마르다의 길. 우리가 아까 그거 가지고 얘기 많이 했는데 마르다는 식탁 봉사에 집중하고 마리아는 말씀 공부에 빠져 있다. 네, 이런 건데요. 그래서 행동형
영성을 가진 사람이 마르다고 묵상형 영성을 가진 사람이 마리아다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행동과 묵상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행동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다 말씀 들으면 누가 먹어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묵상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행동이고 필요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한 것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책망했지 그 일 자체를 책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인트는 아까 해방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시중 들는 일로 인해서 분주하는 거,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이것이 지적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서 행동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듣고 곰곰이 생각할 때가 있다. 때로는 마리아의 행동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마르다의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분주함이나 염려함이나 근심함 때문에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일상적인 식사 때문에 참된 식사에 대한 식욕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르다건 마리아건 결국 예수님을 만난 말씀을 받을 텐데 그러나 진정한 식사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마리아로 때로는 내가 마르다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차별로 인한 모든 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또한 가서 행동할 때와 듣고 생각할 때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약 각 교수님이 신약 쪽에 누가의 신학을 너무 꿰뚫어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구약 박사가 신약에도 박사가 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참 다음번에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빼달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초대를 했습니다. 아마 12제자에다가 뭐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인원수 생각하면 한 20-30명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았겠죠. 그냥 뭐 전도 지지고 뭐 다 해야 될 테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서 뭐 다 턱을 괴고 이렇게 딱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아마 우라가 치밀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뭐 정말 마음은 팔이 한 10개쯤 되면 막 다 하겠는데 팔이 2개밖에 없으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분주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페리스파오 하는데 끌려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나를 끌고 가니까 그런 상태가 분주한 상태이죠. 그래서 사실 귀한 손님인 예수님 모셔서 좀 접대 잘 해서 그 접대하는 기쁨을 맛보려고 했는데 그 최초의 목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은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동생이라는 애는 텃밭치고 예수님 앞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40절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 참 생각도 없으신 분이야. 나 이렇게 바쁜 거를 생각도 못해. 그러면서 동생하고 노닥거리고 있는 거야. 화가 팍 난 거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 마르다가 지금 누구에게 불평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예수님 접대 좀 하려고 왔다가 좀 모셨다가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는 게 아니라 손님 모독하고 있는 거지 지금.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아까 이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도 많이 황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인이 그렇게 불평내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시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의 봉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마르다의 비교와 분주함을 통해서 불평과 이것이 문제였을 뿐인 거죠. 좀 더 나가면 바로 이런 거죠. 잘 보이려고 너무 욕심스럽게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일에 끌려 들어가서 자식이 일하고 봉사하는 기쁨이 아니라 일에 너무 찌들리다가 보니까 본래 그 봉사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냐면 쟤는 왜 일 안 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이렇게 죽도록 봉사하는데 목사님 나 알아주지도 않고 그저 와가지고 기껏 밥 해놓으면 밥이나 탁 먹고 탁 도망가는 미워 죽겠는 교인들, 이게 화딱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봉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분주해서 일에 끌려다니면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에 끌려다니면서 봉사하는 것은 결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일은 기쁨과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욕심으로 일하게 되면, 칭찬받기를 위해서 일하다가 보면 자기 능력 이상으로 일을 많이 벌리게 되고, 그럼 피곤해지고, 그러면 원망이 속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칭찬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일 욕심에 대해서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봉사 자체가 기도여야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식당 바닥 밀면서 청소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소금을 치면서도 하나님 나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만난 세상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봉사 자체가 기도이고 섬김이고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지,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또다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처럼 마르다로 갈 거냐 마리아로 갈 거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 하면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사실 이 헬라 원절에 보면, 사본학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 하든지 또는 뭐 이렇게 등등 나오는데, 앞에 있는 본문은 사본학에서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본래의 뜻은 이런 뜻이죠. 오직 한 가지가 내게 필요하다 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가 필요해 지금. 한 가지만 하면 돼. 근데 너무 많은 거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저글링이라는 거 하잖아요. 우리는 못하죠. 나는 한 개 던지고 한 개 받는 것도 잘 못하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 6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그거야말로 멀티플레이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에 의하면 멀티플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개씩만 집중해서 던지고 한 개씩만 받는 거라는 거죠. 한 번에 한 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껴요. 그분의 크심을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해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 속에 깊이 담고 나면, 나아가서 봉사할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예배해요. 큐티할 때는 큐티 집중해요. 딴 거 하지 말고. 근데 꼭 제가 학교 선생 할 때 보니까
공부 시간엔 놀고 노는 시간에 공부한다고 좀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봐. 큐티 시간에 말씀만 집중해. 봉사는 나중에 해요. 그리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팍 차면 가서 무슨 일 땀방으로 흘리고 수고해도 그것이 수고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예배이고 고백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길 거냐 예배할 거냐 따지지 마세요. 내게 지금 더 필요한 게 뭘까? 그 한 가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생의 3년을 남들의 30년처럼 또는 3000년의 인간 역사처럼 살으셨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또한 그렇게 매 순간 집중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100% 완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